새로운 빛. 새로운 맛은 소금을 말하는 거고요. 새로운 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은 새롭습니다. 팔복이 새로운데요. 왜 새로우냐면 이 세상에서 알려진 복의 기준과는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팔복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막 일이 잘 되고 집안에 웃음이 넘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답니까? 힘이 세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 듣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검사 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팔복은요, 이해하면 할수록 새롭습니다. 사람들이 이 팔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새로우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것과 알아온 것과 다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팔복이 새로운 이유는요, 그 복을 경험하고 누려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정말 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막 간증하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특히 예수님 이 팔복을 선포하실 당시에는요, 처음으로 그 복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복을 경험하고 누려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그러니까 그 복은 제자들에게 새로웠을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새롭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거는요, 좀 조심하게 되죠. 뭐 편의점이나 이 음식점에 새로운 음식을 딱 봤을 때 궁금하기도 한데 맛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에게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되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저게 왜 필요하지? 저게 나에게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새로운 제품이 딱 나오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입소문이에요. 써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합니까? TV에 홈쇼핑 프로가 있는데 그거 보다가 필요도 없는데 물건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보다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나온 홈쇼핑 호스트나 모델들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물건을 사용하고, 야 여러분 이 칼을 보세요, 너무 잘 잘리는데요, 이러면서 막 자르면 보고 있다가 저렇게 잘 잘리는 칼이 있으면 요리하는데 편하겠는데, 이러면서 사버리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기구 소개하는데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운동하는데 막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뱃살이 막 타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 그래 나도 지금 뱃살 좀 태워야 되는데 저거 하나 있으면 운동하겠다. 운동할 생각 없었는데도 갑자기 운동할 생각이 생기면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써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강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복, 팔복, 다른 말로 복음, 하나님께서 이 팔복과 복음을 경험하고 새롭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어렵고 낯설기 때문에 이 복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팔복이 정말 복이에요. 정말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경험해보고 알려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팔복의 체험단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팔복의 체험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팔복의 체험단, 팔복의 증인이에요. 무슨 제품이 나오면 체험단을 모집하죠. 경험해보고 소감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팔복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 그 복을 알리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말만 들어가지고 그게 왜 복인지 모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야? 애통하는 게 왜 복이야? 말도 안 돼. 예수님의 말은 궤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존심도 상하고 내 자존감도 낮아지고 기분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완전히 어려워졌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구원받았고 내 인생이 의롭게 됐고 내 인생이 참된 기쁨을 얻게 됐어요. 고통은 좋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저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변에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없구나. 열심히 하면 다 되는구나. 저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진짜 열심히 했어봐. 되게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영원한 걸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을 놓쳐요. 이 땅에서 잠깐 반짝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팔복,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서 세상에 증거하도록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 씁니까? 맛을 내는 데 쓰죠. 짠맛으로 간을 맞춘단 말이에요. 아주 싱거워서 맛이 없는데 소금을 적절하게 쓰면 간을 잘 맞추면 맛있게 변해요. 소금은요, 간을 내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막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이런 상하기 쉬운 음식들을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부패를 막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그 부분을 봤을 때는요, 맛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이 소금으로 비유를 들면서 맛을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맛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맛, 복음의 맛, 그 복음의 맛을 우리가 보고 이 세상의 곳곳에 복음의 맛을 전달해서 맛을 잃은 이 세상, 맛이 가버린 이 세상, 맛이 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세상, 이 세상에 참된 복음의 맛을 전달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맛을 낼 자예요. 세상에 다른 맛을 알려줘야 돼요. 이 땅에서 그냥 돈 많고 잘 먹고 여행 많이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그보다 더한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우리가 보고 이 세상에 전달해 줄 때 그 맛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 그런 맛이 있었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행복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 행복은 돈도 가난도 질병도 빼앗아갈 수 없구나. 왜냐,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은 함께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몸이 더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맛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맛을 보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 복음을 믿을수록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자체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복음을 받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쫓아가지 마라. 복음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쫓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은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여행도 많이 다녀봐야 된다. 뜨거운 사랑을 해봐야 된다. 행복의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이 세대들은요, 이 세대들이 구하는 행복은요, 이 땅의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이 땅의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만 살다가 갈 사람들에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대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번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거보다 큰 목적은 없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나는 돈을 이만큼 벌어서 이런 삶을 누릴 거야.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을 누릴 거야.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한 죄인이란 걸 보여줍니다. 성경 앞에 서면 그렇게 돼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별 죄인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 이 세상에서는 넌 죄인이야 이 말 안 하잖아요. 세상에는 점점 죄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잘 안 써요. 공감이란 말이 더 사람들에게 선호를 받고, 죄와 그 죄를 돌이킴보다는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원해지죠. 공감이 나쁜 게 아니라 죄라는 개념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이 세상이 악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이 사단의 권세가 죄라는 개념을 점점 없게 만들어서, 왜냐? 죄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고 구세주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해결책을 찾지,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내줄 구세주를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무관심해지고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보도록,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도록 죄라는 개념을 없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숨은 죄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음욕까지도 간음죄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기만 하겠죠.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듯이
창조주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뭐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를 의롭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했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알게 되면요, 이걸 알게 되면,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이 앞에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셨다는 그 복음을 충분히 선포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하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일에는 무조건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0분의 1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갚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기켄, 이 로기켄이란 단어는 합리적이란 뜻입니다. 합리적인 예배다. 이게 합리적인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부만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부만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다 드려도 모자란 거예요. 다 드려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가고 공예배드리러 나가고 믿음 좀 생기면 수요일에도 가고 믿음 더 생기면 금요일에도 가고 믿음 더 생기면 새벽기도도 가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지 않나. 모르면 어쩔 수 없겠죠. 그 은혜를 모르는데 삶을 드려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자기 인생에 주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하고 맛을 보고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자어린 양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되는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창조주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 예수님 향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라 하고 귀신 쫓아내니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했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자아 정체감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보는 감정이 달라져요. 자존감을 변화시켜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름 혹은 성공의 기준에 따라 자기의 어떤 자아상을 가질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에 자기가 부합한다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사람은 성실해야 돼. 근데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러면 자신감 딱 생기겠죠.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막 인정해준다. 그러면 자신감 생기겠죠. 근데 자신감은 생기는데요. 겸손은 없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 올바름의 기준, 그 기준은 자기가 세웠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워졌든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막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질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겸손해질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 없을 겁니다. 자신감은 없을 겁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냐? 복음은요,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그분은 내 대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놀랍도록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여러분이 꼭 기억이 될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딱 믿으면, 딱 붙잡으면 그 사람 담대해져요. 내가 지혜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다. 내가 원래 지혜가 없어도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모신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일이 물어봐요. 사람들은 그 사람 어리석다 할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지. 공부하고 판단해야지. 뭘 그리 물어보고 기도하냐. 어리석구나, 의존적이구나, 연약하구나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어리석은지는 시간 앞에서 판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왜 저렇게 사나 이러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우리가 의인으로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한 것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딱 끄집어내다 보면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이지만 의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이들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지면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물건을 볼 때 1,000원짜리 이러잖아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그래서 어린이들도 값어치를 알아요. 어느 정도 크면.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이에요. 오, 좋은 거네요.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재료로, 무슨 재질로 만들어진 줄도 모르면서 비싸다고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짜리.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짜리예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요. 얼마나 내가 귀합니까? 얼마나 내가 귀합니까? 내가 귀하니까요. 건강 관리해야 될 생각도 더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귀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자잖아. 그러니 내가 건강 관리도 해야지. 그리고 뭔가 공부도 좀 해야지. 그리고 뭔가 좀 더 멋있게 살아야지. 뭔가 바르게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생겨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세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짜리야.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서 찾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서 찾아요. 그게 이 세상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오는 거라 했는데요. 이생의 자랑.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좋은 말 듣고 살 것인가. 나쁜 말 듣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렇게 행동했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 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TV에 나왔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식 칭찬했다. 그럼 기분이 막 좋아져가지고요.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과 가치와 평가에 얼마나 많이 의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복음이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 아들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짜리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철저하게. 그 힘든 길을 가셨잖아요.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면서 싸우시면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셨잖아요.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걸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라 해도, 예수쟁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외골수라 해도, 편협적이라 해도, 심지어 미워해도, 핍박해도 괜찮은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덜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은 사랑하되 그들의 나를 향한 평가는 덜 중요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 잘나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인간관계에서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에서요, 막 서로 잽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그게 안 되면요, 서로 책임을 물어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해? 내가 너한테 3을 줬는데 왜 너는 나에게 1밖에 안 줘? 혹은 내가 너한테 2를 줬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안 줘? 이러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랑받기 위해서 참고 잘해주고 내어주고, 근데 마음속엔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그의 나라에 소속됐고 나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야. 이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사람 무수하지 않겠다.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지.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일을 안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보상 안 해주면 어떡해. 이런 눈치와 두려움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관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줄지라도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더 땡큐예요.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른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한다. 더 땡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에게 답례를 못한 사람에게 식사 대접해라 그랬어요. 너를 도와주지 못할 사람을 도와라 그랬어요. 네가 도와주고 받으면 그게 뭐 상호 거래지. 그게 무슨 도움이냐. 그게 무슨 구제냐 진정한. 하지만 우리가 돕지 못할 사람을 돕는다. 우리가 남을 돕고도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없이 우리는 약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맛이죠. 저 사람 왜 저래 할 겁니다. 저 사람 바보 같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호구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알게 되는 거죠.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힘과 다른 여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결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게 기준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내 사랑을 보답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보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받을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남편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남편은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중하듯이, 순종하듯이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 갑니다. 존경받을 만한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존중해 가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부모는요, 자신에게 자녀를 자기에게 종속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루려 하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압박하고 강요하고 그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최근에 7세 고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7살짜리 아이가 시험을 치고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자유를 누릴 시간이 없어요. 마음껏 생각하고 뛰놀고 장난도 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스케줄대로 탁탁탁 움직이면서. 부모는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의사와 그 아이의 뜻과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모르고 존중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자녀를요,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게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내 자녀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 자녀로 이 땅에서 관계 맺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나의 동역자요, 이웃이요, 형제 자매라고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 욕구를, 내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질문하며 겸손히 자녀를 섬기고 양육하게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리고 자녀들도요. 자녀들도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복음의 질서를 누리게 되면 부모님께 의존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부모님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가지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섬기도록 주신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을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도록 변화시키죠.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새로운 정체성,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평안, 확신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맛, 그 복음의 맛을 보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너무 좋더라,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알리도록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의 맛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변화를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존재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맛을 잃은 소금.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할 때 그 맛을 잃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모라이노입니다. 모라이노. 근데 이 모라이노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어리석다예요. 소금이 어리석어지면 이 말이죠. 그것을 의역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도 타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리석다는 뜻과 맛을 잃다는 뜻이 동시에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단어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맛을 잃은 소금, 복음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는 어리석은 제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음의 맛을 보고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킬 것인데,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맛을 잃은 소금, 어리석어진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팔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복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누리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가장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가 오고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의 비가 내리고 인생의 창수가 나고 인생의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맛을 잃은 어리석은 소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맛을 보고 그 복음의 맛을 세상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빛으로 세우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비추라는 거죠. 소금의 비유와 거의 같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란 말은 두 가지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을 통해서 맛이라는 은유를 쓴 거예요. 소금이 맛내듯이 너희가 복음의 맛을 보고 세상에 간을 맞춰라. 세상을 바로잡아라. 세상을 온전케 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깜깜하다. 진리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누리고 세상에 비추어라. 우리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구가 많은데 하나만 켜면 살짝 빛나죠. 근데 이 빛난 걸 보고 사람들이 어둠에 이렇게 빛이 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옆에 사람도 빛을 비추고 옆에 사람 전구도 불이 들어오고 이러면 방이 금방 환해지겠죠. 나 한 사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는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근데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봐라, 재밌는 거 많이 해봐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려야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것도 누려야죠. 근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땅에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뿌리는 소금이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뿌리는 소금이 바로 너희야. 내가 이 어두운 세상, 진리가 없는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밝히는 등불이 너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어디서든지 보입니다. 산 위에 있는 집, 멀리서도 보여요. 저기 집이 있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들어올리세요.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산이 있는 동네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빛입니다. 사탄도 알아요. 쟤들은 빛이 됐구나. 최대한 깜깜하게 해야지. 불 켜지 못하게 해야지. 쟤들의 불을 숨겨놔야지. 그 빛을 숨기거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란 말을 고백한다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사나 보자. 보고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면 돼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면 돼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래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실은 거짓말하지 않고 양보하고 늘 이제 겸손하게 다른 사람 일 부탁하면 잘 들어주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냐?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요, 앞에 문맥과 이어져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복음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팔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자존감이 높아졌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했어도 어떻게 나한테 나쁜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지, 힘들었나 보다 이러면서 다가가서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착한 행실.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해줬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내를 사랑하셨으니까 아내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도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실. 그리고 자녀에게 내 욕심과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강요하고 힘들게 하고 네 맘 알아주지 않고 몰아붙였던 거 정말 미안하다. 너는 소중한 내 자녀요.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신 자야.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복음의 맛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자. 그렇게 자녀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낮아져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를 공경을 하시니 내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 그게 착한 행실이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변하는 걸 보고 우리와 근거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더 잘 느낄 수 있겠죠. 낯선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삶, 오직 마음이 청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화평케 하는 자, 용서하는 삶.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려면 너희 눈이 밝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하나.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성경구절이 마지막 구절 아닌데요. 이 구절을 잘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34, 35.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이란 말은 건강하면이에요. 네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네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뭘 보고 있냐? 우리의 눈이 뭘 바라보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밝아지냐 어두워지냐? 그럼 우리 눈이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빛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네 눈이 밝아야 된다. 네 눈이 빛을 보고 있어야 된다. 빛을 보고 있으면 네 몸도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다음 세대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 하셨지? 이것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밝아질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 3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며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할 때 안 읽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발견. 안 읽고 있는 사람 발견.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결론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자, 결론. 자, 민재는 옆에서 읽는 거 따라하세요. 알겠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며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할 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